안녕하세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눌 영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 길을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편안한 길이 아닌 험난한 바다와 거친 광야를 선택했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방문했던 도시들,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라는 큰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그 여정의 핵심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그 핵심은 바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흐름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은 단순히 베드로나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유대 공동체를 넘어 소아시아와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유럽으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복음 확장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의 물결, 그 중심에 바로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1차, 2차, 3차에 걸친 헌신적인 전도 여행을 통해 지중해 세계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바울의 이 모든 여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바울의 선교 여정은 한 개인의 열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바울 당시 지도의 개요입니다. 먼저 지리적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의 왼쪽은 그리스 지역이며 오른쪽은 소아시아, 즉 현재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 사이 중앙에 펼쳐진 바다가 바로 에게입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 주요 해상 항로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빨간 점들은 바울이 직접 방문했던 주요 도시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 데살로니가, 드로아, 에베소, 고린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도는 당시 선교 활동이 이러한 바다 항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잘 발달한 교통망이 복음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대부분 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 에게의 푸른 물결 위를 지나며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무역로가 이제 복음의 길로 새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드로아는 유럽 선교의 문으로 불리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기록된 대로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복음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방향이 인간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드로아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의미 깊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 머물던 바울은 꿈속에서 한 마케도니아 사람의 외침을 듣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를 떠나 도착한 빌립보는 첫 유럽 교회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뎌 복음을 전한 유럽 선교의 실질적인 시작점입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으로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기록된 루디아의 회심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 유럽 최초의 성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는 기적적인 탈출을 경험한 곳도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유럽에서의 첫 사역이 여성 지도자인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그녀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보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조용한 여인의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이어 방문한 도시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와 핍박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교회가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이동했는데 이곳의 사람들은 매우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레아 공동체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칭찬받을 만큼 모범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말씀 중심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이 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레아 신앙이라는 표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복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며 복음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레아 신앙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은 당대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덴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아레오바고에서 매우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를 둘러보다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제단을 발견합니다. 그는 바로 이것을 설교의 시작점으로 삼아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경배해온 그 신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복음적인 해석을 선포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헬라 철학과 기독교 복음이 정면으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다리로 삼았다는 점에서 변증적 설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 사이에서 그는 외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바로 그분을 내가 전하노라. 그의 설교는 조롱받기도 했지만 몇몇은 그 말씀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지나 이제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슬라이드 제목처럼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도시의 교회라는 상징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향락 문화가 만연한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긴 기간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워진 도시의 문화가 워낙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 서신서들은 이처럼 세속적인 도시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과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부와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타락한 도시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를 일궈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자 허브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에베소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2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등 제자 양육에 힘썼습니다. 또한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부흥이 있었던 만큼 큰 반발도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던 곳으로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정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등 아르테미스 신전과의 큰 대립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는 바울이 장기간 머물며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조직과 제자 훈련의 훌륭한 모델을 보여주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대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2년 이상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도시가 복음으로 뒤흔들렸고 그 가르침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 중 매우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인 밀레도에서의 사건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처럼 이곳은 눈물의 고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그는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는 대신 이곳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 기록된 이 만남은 사실상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그가 남긴 유명한 고백이 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입니다. 이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성하려는 바울의 굳은 헌신과 결단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작별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함이라. 그의 눈물 속에는 사명자의 평안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어진 그 길은 복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간 구속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멈췄지만 그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